이 대림절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 대림절에는 종의 노래라는 주제로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4번에 걸쳐 시리즈 설교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정의, 빛, 지혜, 고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대림절을 조금 더 뜻깊게 그리고 성탄절을 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도 하다가 정하게 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20절에 나오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람어 마라나타를 번역한 건데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고백이죠. 바로 대림절이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계시록만큼 대림절과 잘 맞는 성경이 또 없겠다 싶어서 요한계시록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특정 이단 단체를 떠올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인터넷에 요한계시록이라고 검색하면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글과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신천지에서 매우 강조하는 숫자죠.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를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참 언뜻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또 열광하게 될까요? 자, 그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완벽하게 푼 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신천지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만희 총회장이 경북 청도에 머물 때 하늘에서 별이 내려왔고 신령체를 만났다. 신령체의 인도로 이 총회장이 영계로 들어갔다. 거기서 책 하나를 받았는데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었다. 그때 비로소 요한계시록의 봉함이 풀렸다. 그 전까지는 계시록에 담긴 비밀을 푼 이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수많은 숫자와 이미지와 같은 상징들을 완벽하게 풀이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돌고 돌죠. 주후 15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몬타누스라는 사람도 이만희 씨와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몬타누스파는 극단적 종말론과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는데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성경도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몬타누스는 본인이 새로운 예언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2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와 꼭 닮은 모습이죠. 신천지뿐 아니라 여러 이단들에 의해서 가장 많이 훼손되고 남용된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왜 유독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앞세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훨씬 더 환상과 상징 언어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곳에서도 말해주지 않았던 계시록에 담겨진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풀이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부터 조금 역사 이야기가 아주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집중해서 한번 5분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에 대해서 학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한 서신에 등장하는 장로 요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요한도 장로 요한도 아니고 제3의 요한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제시하는 이 근거들이 다 일리가 있어서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딱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처럼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계시록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이전 다른 황제들과는 뚜렷하게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보통의 로마 황제들은요, 죽은 뒤에, 즉 사후에 로마의 원로원들에 의해서 신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황제라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신을 라틴어로 도미누스 앳 데우스, 이게 주님이자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자신을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자, 사진에 보듯이 이 에베소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요. 이 신상의 높이가, 이 손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죠? 신상의 높이가 7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7m가 어떤 정도냐면 당시 로마의 신들의 신상의 크기와 비슷한 크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진짜로 생각했던 것이죠. 자기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가차없이 처형했습니다. 심지어 황제를 견제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의 원로원들도요, 다 제거하고요. 또 기독교로 개정한 자기의 사촌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 처형의 죄목은 무신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인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죽인 것이죠. 자, 이와는 반면에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과 엄청난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 바다 쪽에 보면 동그란 게 보이시죠? 에베소 밑에 있는 저게 반모 섬입니다. 이 반모 섬은 에베소에서 약 60km 떨어진 섬인데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섬은 유배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유배지인 반모 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 전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대에 당시의 문헌들이나 당시의 역사 자료 등을 통해서 이 반모 섬은 유배지가 아니었고 상업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의 상황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잠시 몸을 숨기기 위해 상업적인 요충지였던 반모섬으로 피신하였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게 반모섬이 유배지이건 뭐 요충지이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제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는 반모섬이 그냥 유배지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죽게 될 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써내려간 편지를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이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자세히 공부하면서 이 반모섬이 당시 로마 시대의 군사적, 상업적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리더라고요. 지금 요한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유배지에서 죽음을 각오한 상태로 계시록을 써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힘과 풍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반모섬에 잠시 도망을 쳐온 거예요.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 반모섬에 있었다라고만 되어 있지 갇혀 있다라는 표현 전혀 없거든요. 반모섬이 요한이 끌려온 유배지가 아니라 잠시 도망 온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록 1장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읽으니까 요한의 갈등이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황제에게 절 한번 하면 얻게 될 수많은 부와 명예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 때는 가진 어려움과 위협과 핍박만 가득했는데, 그래서 잠시 몸을 숨기기 위해서 반모섬에 도망쳐 왔는데, 반모섬은 자기의 삶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안락하고 너무나 쾌적하고 부유한 반모섬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었을까?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절을 할까? 어쩌면 정말 도미티아누스가 하나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요한의 갈등과 고민을 그대로 가진 채로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맞이한 어느 주일에 요한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11절에서 요한에게 이제 네가 보게 되는 것을 7 교회에 적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요한, 너 반모섬의 화려함에 놀랐지? 로마의 황제가 주는 부와 권력이 대단해 보였지? 그러나 나 주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죽음까지도 정복했다. 이제 너는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너처럼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7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여러분, 요한에게 이 반모섬은 고민과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곳, 황제의 위세와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가득해서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도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요한의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던 그날 주일 이후의 요한은 이전의 요한과는 전혀 달랐을 겁니다. 반모섬의 화려함과 웅장함은 여전했지만 또 그 웅장함에 비해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비루하고 처량해 보였지만 그것이 요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는 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반모섬의 요한과 비슷했던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엘리엇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1952년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원주민에 의해서 허무하게 순교를 한 짐 엘리엇. 그의 부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두 부부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놀랍게도 자기의 남편을 죽인 에콰도르 원주민 마을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저렇게 복음을 전했고요.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는 사실일 겁니다. 저도 이 창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이후의 생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된 그녀의 그 이후의 생애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 또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 자, 그런데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그녀의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나는 총 3명의 남편을 두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첫 번째 남편은 바로 짐 엘리엇이었죠. 5년이 넘게 이 연애한 끝에 결혼하게 된 지 불과 27개월 만에 선교지로 떠나보낸 첫 번째 남편과 그녀는 사별하게 되었죠. 이후에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16년 동안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디슨 레이치라는 신학자와 그녀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과 3년 반 만에 그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세 번째 남편이 라스 그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노년에 치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에 시달렸는데요. 세월이 지나서 모든 풍파를 다 겪은 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그녀는 다음과 같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 스스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것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가르치신다. 나는 구원의 잔을 받아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예,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자, 2명의 남편과 사별하고 치매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후에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을까? 저는 그 이유를 그녀가 10대 때 적었던 일기장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10대 시절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일기의 일부가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10대가 쓴 일기입니다. 주님, 나중에 언젠가 당신의 강하신 손이 철저히 제가 홀로 서야 하는 곳으로 저를 인도할 겁니다. 홀로, 오직 인자하신 내 사랑 당신을 위해서만,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미래를 위한 당신의 계획은 모르지만 제 영은 당신 안에서 완벽한 집을 봅니다.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지금 제 모든 바람은 당신만을 향해 있습니다. 어디로든 어떻게든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설교 후에는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라기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경험한 그 주님의 은혜가, 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0대 시절에 경험했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절절하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